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삶, 또 어머니 이세벨이 행했던 악한 삶, 거기에다가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바알을 섬겼고 그가 온갖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였던 이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치게 되면은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염증을 식혀주는 약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자들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으로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보내냐면 바알세붑에게 이것을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자들이 이 에그론으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에그론은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로 이제 이방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제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신하들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하시야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바알세붑은 바로 어떤 신이냐면 이 파리들의 주라는 그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신이에요. 파리신. 왜 파리신일까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처럼 모기향이 있고 모기 물려도 이렇게 바르는 게 있고 또 모기한테 영향을 받아도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모기랑 파리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이죠. 이 모기가 병을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기를 막는 게 중요했습니다. 파리를 막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기나 파리를 막아주는 신이
바로 바알세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난간에서 떨어져서 염증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던 이 아하시아에게 필요했던 신이 바알세붑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했던 거예요. 당시에 바알베릿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그건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고, 바알브올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바알세붑은 이제 에그론이 블레셋 땅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결국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에서 자기가 들었던 신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적절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무엇랑 똑같으냐면 실컷 기도해놓고 점장이한테 가서 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된 왕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왜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원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자기도 괴롭히고 있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제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야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만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이제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로 뭐라고 받아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너가 그렇게 호칭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불이 내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불살랐더라. 다시 50명을 보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너가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50부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잡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물어보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가 엘리야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부장은 그 고백과 그의 지금 현재 행함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게 되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처럼 그들이 다 불에 살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야가 저녁 소재로 이 제단에 이 소와 양을 올려놓고서는 도랑에 물까지 다 뿌려가면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였을 때에 불이 임하는 것으로 그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증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명령과 인간의 경험에 의지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지 않고 악한 의도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좀 태도가 다르죠. 두 번째 50부장도 앞선 사람의 불에 임해져서 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좀 사뭇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려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는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 아합 앞에 서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죽을 것이다.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저주가 그 심판이 오히려 너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하시아 앞에서도 왕의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찾아왔을 때에나 왕의 앞에 섰을 때에나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오늘도 그거 갖고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안에 참된 결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디에서 머무냐면 과정에서 머뭅니다. 결정하기까지 계속해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계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정을 못해요. 그런데 왜 결정이라는 단어에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냐면 결정이라는 단어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결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던 성공하던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결정 안에 담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몰라요. 그렇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든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어떤 결과든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 돼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영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결정하고 말씀과 함께 결정하고 결정된 것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왜 후회하냐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예상하고 고민한 거에서 결정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결정이 용기와 힘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분명한 결정이라면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영적인 결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더라도 왕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그걸 전해서 공격을 받든 어떤 결과가 있든 후회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처럼 초라해지는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선한 결정, 영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대로 가서 전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면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볼 때 몇 군데 이름이 겹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아하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야가 죽은 다음에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였던 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였다?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었다. 둘 다 여호람이라 이름이 똑같아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시는데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선한 약속이,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결정의 선물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역시 결정을 내리세요. 예수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맨날 배반하는, 맨날 실수하는, 맨날 넘어지는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선포와 그 진리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났듯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결정과 그 행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